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첫째 시간에 서론으로 이제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서 볼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가? 그 해답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냥 따라다니는 이름으로 그렇게 익숙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당시 특히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또한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먼저 선포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라는 이 단어 당시에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의미를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에 더해서 이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려고 고민하다가 가장 당시에 적합한 단어인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로고스를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영원 전부터 태초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했었죠. 영원 전부터 바로 말씀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로고스는 곧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범위 그 의미 안에 제한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로고스는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뿐이고 훨씬 더 큰 의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로고스가 결국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로고스로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계셨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짤막한 말 속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로고스로 표현되어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셨다
라는 의미가 이 원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계시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로고스 예수님이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 말씀, 로고스,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언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그저 인간 중에 특별한 인간인데 그 특별한 인간 예수에게 어떤 신비한 영이 주입되었다가 다시 떠나갔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고 육체와 차원 높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인데요. 그러한 가르침에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지금은 부활 승천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신비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1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반복하는 형태는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에 전형적으로 사용되어지던 그러한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에 반복을 통해서 기억시키는 학습법을 흔히 사용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반복적인 찬양의 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의 반복적인 교훈들은 이스라엘의 반복 교육의 단적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교육은 내용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주입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히브리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전파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문장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진실로라는 이러한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25번이나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을 주제로 한 문장을 반복 사용하면서 이제 당시에 요한 1서를 받아보았던 1차적인 그러한 대상들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사랑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반복적인 그러한 방법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사도 요한이 늙어서 이제 강대상에도 잘 올라갈 수 없을 그러한 때에 제자들이 겨우 부축해서 이제
강대상 의자에 앉혀 놓으면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어린 아들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강단에 올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요한일서에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왜 선생님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실천하면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은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로고스를 가르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역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에 이 만물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물질과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일체의 모든 피조물들을 총망라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만물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만물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은 이 로고스를 설명하면서 그 로고스 밑에 우주가 존속할 수 있는 질서의 원리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당시에 상당수의 헬라인들도 로고스가 만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당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사용되어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힌트를 얻는 것인데요. 그들의 이런 정서를 알고 있었던 요한은 로고스가 단지 우주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의 원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거기에 담아서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곧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고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그들의 철학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이성적 탐구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계시를 통해서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이성이 아닌 다른 채널,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깊으신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이 사실은 이성을 절대시하는 사람들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시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람이 되신 로고스, 곧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로고스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로고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바울의 표현과도 통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1절에서 언급했던 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다른 인격체를 말씀을 했었고 그리고 그 로고스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1절에서 했었는데요. 창조 때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할 때에 함께 그 창조의 사역을 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서 보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 단어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엘로힘,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바로 로고스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한 하나님 곧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났고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잘 드러나지를 않는데 주라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호칭이 특별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70인 경을 보면은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보면은 신약 성경에 주로 인용할 때에는 70인경을 기준으로 해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부분이 인용이 되어질 때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인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라는 단어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주라고 그렇게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는 구약의 단어로 바꾼다면은 한
여호와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음을 말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창조의 주역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든 창조가 성자와 더불어 이루어졌고 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성부 하나님 홀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의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구절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말씀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보다가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물이 또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을 다 포함하는 한 단어가 만물이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로고스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창조주가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상반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앞에 상반절에서는 긍정문으로 하반절에서는 부정문으로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또 하고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제 4절에서는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라는 새로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시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는 어떤 정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체를 나타내는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만물을 살게 했고 이 생명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 또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20장 31절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볼 때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무엇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과 지금 이 4절의 생명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2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토록 계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영원한 생명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의미를 사도 요한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서 봐야 올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 않고 레위기서 말씀을 읽으면 제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저 그냥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레위기서에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
또 성막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규례들, 그러한 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레위기서를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오염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라는 간판 달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교회냐, 그냥 다른 신을 믿는 교회냐. 절에도 교회라는 간판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면 다 그냥 한꺼번에 생각을 해요. 목사도 예수 믿는 목사가 있고요,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이상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기도 하고 했는데,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사가 있고 귀신 믿는 목사도 있고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올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름만 교회인,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는 영생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천국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힘써야 돼요. 바로 요한복음이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자연현상인 빛을 가리키거나 빛과 어두움을 절대적인 차원에서 대치시키는 이원론적인 종교 사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구름이나 불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빛나는 분으로 욥기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의 주다라고 아모스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빛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곧 인류에게 임할 참 빛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빛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존재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원어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에이미라는 비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시제가 3인칭 단수 미완료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네, 그 의미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돼요. 이것을 두 번을 사용해서 생명과 빛이 이제 있는데 이것이 창조되었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제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제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36편 9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 말씀에도 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봅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오늘 이 요한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말씀. 요한이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선한 세력을 빛으로 표현하고 악한 세력을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이런 은유적인 대조법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규정하게 되어진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익숙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단의 지배 아래 죄에 오염된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상을 어두움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드디어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라는 표현을 유심히 보아야겠습니다. 이 빛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계속해서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빛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그 빛이 계속해서 비치고 있었어요.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이제 등불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는데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빛으로 계속 비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처음부터 만물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의 양심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심어 놓았어요. 드러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아가지고 우리가 몰랐어요.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를 깨달을 수 있느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분명히 비쳤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을 알지 못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배우면서 전적인 타락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부름받지 못한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처럼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빛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치셨지만, 빛으로서 영원 전부터 이미 비치고 계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들은 악해서, 빛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뒤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해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시다, 빛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고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바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